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그 간증은 다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어떤 성과가 있는 간증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 싶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마 이영자 회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성령 다락방 그 문을 열고 음악을 준비하고 하는데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간증 시간을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장로교 또 천주교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성경대로 하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범대학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마치 제가 영어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광주에 있는 영어 학원.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분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슬쩍 지나가시면서 유대인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 이런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 이렇게 다가와서 저 스스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침례 받기가 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정말 군대에서 저기 운전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칠 것인지 아니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칠 것인지 보니까 횡단보도가 더 사람이 적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쳐서 제가 하늘로 높이 날았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저를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한 달 넘게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고 해서 제가 이 침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것부터가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외적으로는 저한테 맡겨준 일은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남한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막 속상해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침례 받고 나서도 가족 간의 문제 또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할 때 삼육대학교에서 있던 상담회 모임에 참석하고 또 우리 강의 우리 저기 목사님들 강의 설교 듣고 많이 또 우리 애언의 신을 읽고 애언의 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해도 제 그 성격을 잘 못 고쳤어요. 근데 이제 저는 86년부터 2003년까지 시민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소각장 반대운동 또 뭐 이런 그 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는 거의 1년 동안을 밥을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밥솥 단지만 걸고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자리 못 찾고 가는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쌀을 놔두고 가고 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김치 놔두고 가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항상 나눔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제가 무슨 대학원 공부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홍보를 잘할 걸로 생각해서 우리 소혜숙 회장님이 여성협회 하시면서 홍보부장을 하라고 저를 여성협회로 오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감사하게 소 회장님 모시고 또 우리 이영자 회장님 또 신영실 회장님 모시고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송숙자 교수님하고 함께 채식 요리 강습을 다녔는데 우리 다 아시지만 송숙자 박사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2시간 강의를 하라고 하시면 1시간 45분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 안에 끝내야 되니까 15분 만에 요리 강습을 끝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성협회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2012년 그 무렵에는 우리 삼육대학 앞에서 초교파 교회를 하고 채식요리 연구소를 하면서 제가 요리도 잘 못하는데 많이 배워서 또 사람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녹즙도 짜서 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기별을 받도록 했지요. 근데 이제 갑자기 2014년에 갑자기 남편이 조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거의 한 달을 울고 다니면서 나 안 가겠다. 왜 나 모르게 혼자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속이 상해서 하루는 재림연수원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가서 혼자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 간음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조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가 2014년 4월에 세월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런 건데 오늘 제가 또 간증하는 시간에 어제 무안에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듣는 말로는 우리 교인들도 몇 분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하다가 또 저희가 접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봤지 제가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금방 돌아가신 침대에서 저는 잠도 잘 수 있게 될 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호흡만 떨어지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다 얼굴도 감아드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듯 보이시는 어르신들과 2020년부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건방지게 성경에 줄쳐진 이렇게 색깔 있게 줄쳐진 거 한 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한 장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려요. 어르신들은 그 어려운 말은 잘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우리 36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와서 어르신들 많은 분들과 함께 에, 재롱잔치 했던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7월에 줌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쉐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조치원이라는 곳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로 의논이 돼서 성령 다락방을 시작을 했고,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개인신앙 부흥의 단계랄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애언의 신 각시대의 대쟁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작년에 성경을 또 한번 훑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남편이 요새 그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 대화가 된다고 하면서 서로 오로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다락방은 많은 지금 500 몇 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부흥 운동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이렇게 어떤 말이 오면은
발끈하는, 겉으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발끈해요.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런 사탄의 정신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제가 남보다 낫고자 하는 그 시기심은 아니고, 뭐랄까요? 탐욕이랄까, 나에 대한 탐욕이랄까요? 그건 정말 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산상보훈에 나온 거죠.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해 규모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 충격이었어요. 이건 저는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아까 달아진 것처럼 많이 제가 속상할 때마다 어떤 제 이기심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그 사랑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24년도에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물론 식생활, 뭐 채식이나 이런 게 하늘나라에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좀 채식을 해야지.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는 잘 끊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지난 4월에 갑자기 밖에서 칼국수밖에 안 먹었는데 제가 3일을 토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식욕에서는 이 고기에 대한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는구나.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대강 아시겠지만 10월 8일 날 옥상에 좀 정리하러 올라갔는데 약간 그 안개가 끼어서 노면이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탁 넘어지더니 오른쪽 팔꿈치가 그냥 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 뭐 그냥 수술하고 낫겠지 했는데 저는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그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이 되니까 이 위에 뼈가 위까지 올라가 버리고 지금도 손이 덜덜덜 떨리지만 커서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수술한 뒷날만 우리 부탁을 드렸고 끝까지 제가 1년 동안 맡은 이 업무를 저 끝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오늘까지 그 손 덜덜덜 떨리면서 이 아침에 문을 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날 제가 뒤로 넘어졌더라면 파이프에 넘어져서 죽을 뻔했던 것을 그래도 앞으로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음, 다행히 왼팔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또 왼팔이 도와주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른쪽 팔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3개월 쉬었으면 이제 왼쪽 팔 좀 도와줘도 좋지 않겠니? 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않고 병뚜껑 하나도 안 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지 말고 이제 왼쪽 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팔을 달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새벽에 잠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그동안에 많이 봤지만 이 그 뭐랄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었는데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을 때 얼마나 야곱이 그 간절하게 매달렸는가 그 챕터를 읽으면서 그가 자신의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더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살아도 살리신 하나님 제 팔을 살려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다시금 더 안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사업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 팔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많이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53장,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참 엉터리 같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일들, 여성협회, 또 사회, 제가 또 직업을 가지면서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걸 다 내가 하려고 내가 잘해보겠다. 물론 그 목적은 하나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진실된 것은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이기심이 얼마나 컸던지를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7절과 10절에 줄인 자라는 그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나눔 IMF 때 했던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돕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말씀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거 해야겠다. 하나님, 제가 그걸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제가 요양원 앞에다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에덴 나눔센터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작게 프랜카드를 붙였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의류, 물품, 식품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전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성령 다락방을 통해서 배웠던 수많은 말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럴 때 우리가 문자로 알려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핸드폰보다도 이거는 그 구형 뭐랄까 중고 핸드폰인데요. 기도 문자로만 받으면은 돈도 별로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6752 8575로 만들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시작했으면 좋은데 손이 너무 아직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분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다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러나 지금 시작을 하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음, 이렇게 분류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라면도 사서 좀 놔두고 라면 한 통씩만 가져가라. 무엇은 두 개씩 가져가라. 뭐 마스크는 몇 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론 여기가 요양원이 굉장히 규모가 큰 요양원인데 제가 줄였어요. 제 힘이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고 그 적당한 숫자에 대해서 요양원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남을 돕는 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주님 그 일에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사람 수를 줄이기로 하고 1월 1일부터 줄여서 하는 걸로 하고 한 층이 다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 중인데 저는 제 계획은 그걸 다른 걸로 하고 뭐 어떤 계획이 있지만 이제는 저는 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계획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면 거기 한층 비운 곳에 여기가 조치원이라 굉장히 오기가 쉬워요. 기차 한 번만 타면 조치원역에 내려서 한 3, 4분만 걸으면 저희는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이나 또 그냥 여러 오실 수 있는 전국 어디에서 중간에 위치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쉐마 교육이랄지 아니면 다른 여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또 나의 계획이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어젯밤에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떤 화가 났느냐?
성경에 우리 십계명에 보면 안식 계명도 중요하고 여러 계명이 중요하지만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중요한 계명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이 일곱 명, 여덟 명이나 되는데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죠. 부모는 일곱 명, 여덟 명을 모십니다. 근데 그 부모 한 명을 못해서 요양원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요양원에 왔겠죠. 요양원에 모시고 정말 어려운 사정에서 좀 돌아가면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못하고 우리 보고 나보고 돌아가시는 걸 보라 할 때 제가 많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또 어떤 때 제가 화가 나냐면 부모님이 여기 사시면서 옷을 입고 그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해서 많이 헤어져요. 달아지고요. 근데 그걸 돌아가실 때 우리 보고 그 옷을 버리라고 하고 가요. 자식들이 그 옷 하나 갖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그 옷을 버릴 수는 없나. 물론 그 버리는 쓰레기 봉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그건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하고 위배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다락방 식구가 있다면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옆에 동네 분들에게 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먹기만 하고 내뱉지 않으면 과체중이 되죠. 그동안 성령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헥소고지에서 한 명만 더 하면서 데스먼드가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정신, one more, 한 분만 더 살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물론 여러 큰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과 동정심이 없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면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재림 성도들만큼이라도 사랑과 동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늘 기도하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생에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령 다락방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 70년 동안 내년 1월 17일이면 제가 70살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혹시 들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